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옵소서.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굴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긴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살서도 주 위에 있네. 우리의 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불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문명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1차 먼저 6,627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또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 귀한 선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베세다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사랑, 축복이 날마다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가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공기의 소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호흡이 곤란이 오면 인공호흡기를 꽂고 그러면 그때서야 공기가 소중하구나.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타보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지 몰라요. 어제 이제 저희 동서 장로를 만났는데 요즘 사돈어른 어떻게 지내셔? 그랬더니 갑자기 요즘 막 우울증이 생겼는지 외롭다고 힘들다고 혼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참 강단이셨거든요. 강하셨어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문희라
내가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찰랑하더라고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도 습관이더라고요. 시우가 주로 쓰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감사해. 이 3가지 단어를 꼭 입에 달고 살아요. 저희 집에, 지네 집에 가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지금 생활하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입에 달아요. 물 한 컵을 줘도 고마워, 감사해, 그래.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그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그 은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고마움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함도 고마움도 표현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맥주와 추수를 통해서 감사함을 회복하라.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냐. 감사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합일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중요하죠. 그게 기초 지식이니까.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쌓아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게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놀랍고 감사한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믿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발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얼마나 교훈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 듣고 자란 분은 없을 거예요. 딱 꿇어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야. 또 어머니가 밥상머리 예절까지 가르쳤잖아요. 아버지가 젓가락 들기 전에 난 절대로 먼저 들어서는 안 돼. 그렇게 교훈을 받고 생활을 해왔잖아요. 교훈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행동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훈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았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수하에 놀아다니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잖아요.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날마다 열매 맺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내가 살아야 돼. 이 결심, 결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운동해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당당하게 건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이 그냥 육신의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와 가치관과 인생의 패러다임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다니는 것이고 아니고 그냥 건강해서 막연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 멋지게 감당하고 또 주가 맡겨진 사명들을 큰 내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귀신같이 안 해. 잘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귀신은 저 인간 안 데려가나 그러면서 귀신은 꼭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다 하는데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의 일은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 봐보세요. 예정 일들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다 잘 쳐요. 잘 알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까지 안다면 저렇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리 알아갖고 다 개척해갖고 사업도 미리 확 열려가지고 지가 사업을 하지 왜 남에게 그 사업 해봐. 그리 가지마. 그런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은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욥을 그렇게 귀신이 가지고 막 농락을 할 때 생명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미래, 장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끝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삶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간혹한지 얼마나 그렇게 괴계를 잘 꾸미든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마귀는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코 어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에 주랭랑을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의 계기에 빠진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디오드베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교회 일을 자기가 다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특권이고 자기가 맡겨준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자기가 최고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네가 어느 쪽 시절에 니인데 그러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불면 소리 나오고,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스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참 교회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허탄한 일을 한 거예요. 허탄한 일. 여러분, 우리는 허탄한 일, 힘 팽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라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실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봐라. 갈 바를 몰랐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다 바치라고 할 때 두 마디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아들을 바쳤다. 그래서 그가 행함으로 내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불구하고 라합의 집은 견고했고 라합의 구원, 그 모든 식구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나무이고 행함은 열매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세요?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라는 거. 무시하고 뭔 인생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았을까? 무시하라고 그 이웃들을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보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케어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을까요?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북대병원 데스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나가는 그분이었어요. 이 교인들이 신방을 가는데 딱 앉아서 친절하게 하는 거 보고 지 시어머니는 내방 쳐두고 하루 종일 밥 한 끼 안 해주면서 저렇게 전북대병원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고 저렇게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지 시어머니한테나 한 번이나 따뜻한 밥을 지어줘 보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겉보이기 위한 신앙이지 실제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셔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표대에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